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들은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만나를 먹은 사람도 이제 다 죽은 것처럼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참된 양식, 나를 먹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영어로 보면 many of his disciples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 중에 군중 중에 그 중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렸느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이끌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내 피를 먹어야, 피는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스스로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만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랐고 내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려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63절 읽어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육으로 들으니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또다시 수군거리죠. 또다시 불평해요. 이것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네 생각과 부딪히느냐? 네가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우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6장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는 한 챕터가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의 신하의 병도 고치시고 또 바다를 건너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53절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왜 걸림이 되었는지도 아셨어요. 믿지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62절 말씀에 내가 이전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고 64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65절에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떡을 먹을 때는 따라왔던 많은 군중과 무리와 또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생각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갈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이 택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적 생명이 있어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런데 이 영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듣기에 거북했어요. 여기 지금 걸림이 된다, offend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부딪히고, 내 감정과 부딪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부딪히니까 그것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우리 4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누가복음 4장 28절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왜? 마음에 찔리니까. 마음에 찔리면 내가 이것을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말씀이 너무 찔리고 거북하고 듣기 싫고 내 생각하고 달라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너희는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 You do not want to live too.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확증하신 거야. 너희는 안 갈 거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야? 63절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들을 때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이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69절에 내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은 게 아니고요.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고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보통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면서 알아지면 저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 맞아? 생각하잖아. 아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함께 살기 전에 아는 것은 겉모습에 불과해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알아야, 내가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12를 택하였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그 마귀를 64절에 처음부터 아셨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느냐? 그가 처음부터 아셨지만 아마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그를 보시며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을 때 이제 마띠아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 사단이 있는 걸 아셨지만, 그러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으시면서 그 마음이 변해서 살리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것을 보면서 유다가 변하기를 예수님 바라셨겠죠. 그러나 그는 끝내 그 직무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 따라 사단의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말을 듣습니다. 집에 앉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골라서 먹어야 되고, 오늘 말씀은 그러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의 반응은 어떤가? 여러분, 내 입에 달콤한 말씀 잘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말씀만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모인 무리와 군중들에게 하셨다면, 그 군중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마음에 걸려지고 그 마음이 방해가 되고 마음이 상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달지 않아요. 입에는 달콤하나 배에는 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짐으로만 여기면 그것은 너무나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28절부터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또 내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의 멍에를 주님이 함께 지고 나와 함께 지고 간다면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먹으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안에 부딪히고 내 안에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주님 붙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